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우리 20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지난 주일 메시지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분명한 한 가지를 놓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평생을 열심히 잘 믿었고 성실하게 신앙생활했고 그리고 예배생활, 기도생활, 전도생활 아주 내용 있게 했다 하더라도요. 하나를 잃어버리면 그냥 종교로 무너집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나의 신앙의 기초, 나의 신앙의 색깔, 내 신앙의 방향, 목적을 오늘 본문에서 찾아보셔야 돼요. 자, 그럼 오늘 제목이 뭐냐면 올바른 신앙 고백이 뭔가 한번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시고 가시는 장소가 있죠. 그리고 이 장소에서 아주 중요한 질문 두 가지를 하십니다. 오늘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 지방에 이르러 그랬어요. 성경의 내용을 보면은 흐름을 보면요.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이 제자들을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으로 인도해 가신 것 같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데리고 가신 장소 중요한 질문 두 가지 한 장소 거기가 어디냐면 첫째가 뭐냐면 가이사라 그랬어요.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말하죠. 자, 원래 이 지역의 이름은 그냥 빌립보입니다. 근데 그 빌립보 앞에 이름이 붙었어요. 가이사라. 이 말은 뭐냐면 로마 황제입니다. 아구스도 가이사 그 말이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은 헤롯은 원래가 에돔 족속입니다. 성경상에 나타나는 에돔 그리고 유대인들이 바라보는 에돔 족속은요 완전히 철천지 원수고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에돔 사람을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을 만큼 그렇게 무시하는 민족이에요. 원래 에돔은 산악지대입니다. 저 산 속에 절벽 속에 동굴 파고서 은둔 생활하는 이런 사람들인데 근데 어떻게 헤롯이 왜 유대의 분봉 왕이 되었냔 말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헤롯을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너무 인성과 그 성품이요 너무 악해요. 그러니까 자기 남동생의 와이프, 이제 헤롯에겐 제수 아닙니까? 동생의 처, 너무 이쁘고 아름다웠고 뭐 이렇게 어떤 문무의 겸한 여인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인을 탐내서 뭐 어떠냐면 자기 동생을 죽이고 그 동생의 아내를 자기 와이프로 빼앗아 버린 만큼 이런 사람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 유대인의 입장에서는요 왕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인정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 헤롯이요 가이사 앞에 아첨을 하기 위해서 이 빌립보 지역에 황제를 위한 어마어마한 신전을 만들어요. 다시 말하면 자기 정치적인 입지를 위해서 그래서 출세를 위해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황제한테 아첨하기 위해서 만든 인본 도시의 그런 도시란 말이에요. 거기다가
온갖 종교가 난무한 도시가 바로 빌립보 지역입니다. 어느 정도냐면은 그 당시에 남자 신이라고 하는 바알 신전, 그리고 여신인 아세라 신전, 이 어마어마한 신전이 바로 빌립보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 신전이 건축되어 있죠. 거기다가 헬라 신 판이라는 신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철학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다가 또 온갖 무속과 점술이 난무한 지역이 바로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녹아난 지역이죠. 인본주의로 세워진 도시에다가 온갖 우상 숭배가 난무한 도시에다가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는 무속 배경이 강한 이런 도시에서 예수님이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예수님이 질문하신 내용이 뭐냐면 이거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제자들이 떠도는 소문을 듣고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보고 하죠. 예수님을 향해서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 헤롯이 너무 악한 통치를 하고 잔인하고 그리고 너무 야비한 통치를 하다 보니까 백성들의 입장에서는요, 헤롯이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근데 드러내놓고 말은 못하잖아요. 권력자니까. 근데 세례 요한이 그 헤롯을 책망한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도 그 헤롯을 책망하기도 하셨고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를 향해서 화 있을진저 회칠한 무덤이요. 그러니까 그만큼 책망하니까 백성들의 속이 시원한 거죠. 자기들이 하고 싶은 얘기를 예수님이 하시니까 뭐래요? 저 봐라,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다. 그 말은 뭐냐면 사회 정의를 구현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또 예수님이 온갖 기적을 다 행하시잖아요. 죽은 나사로 살리시고 회당장 야이로 죽었던 딸을 살리시고 그 다음에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고 문둥 병을 치료하시고 군대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시고 그 다음에 소경을 낫게 하시고 안진병 일으키시고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듣도 보도 못한 기적을 보고 나니까 봐라, 저분은 엘리야다 이렇게 말한 거죠. 구약의 능력의 선지자 아닙니까?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을 저분은 봐라, 신비운동 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자신이 신비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성경에 예언된 그분이 어떻게 성경 그대로 이 땅에 오셨어요? 어떻게 죽은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십니까? 그리고 2000년 전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지금도 하늘 보좌에 계시고 지금도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가 신비죠. 근데 예수님은 신비 운동을 하러 오신 분이 아니란 얘기예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은 엘리야가 아니고 엘리야가 생명을 걸고 증거했던 그리스도입니다. 또 세례 요한도요,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하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랬어요. 그 말은 뭘까요? 구약에 그렇게 무수하게 양을 잡고 소를 잡아 피 흘리는 제사했지 않습니까? 그 피 흘림의 주인공이 그리스도란 얘기예요. 또 예수님이 그렇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 다음에 소외된 자를 품으시고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자를 용서하셨어요. 저 봐라, 예수님은 예레미야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말은 뭐죠?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고요, 사랑을 외쳤던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행위를 보고 사람들이 뭐냐면 바로 저분은 사랑을 베풀러 왔다, 박의 주의로 본 거죠. 그리고는 예수님 뭐라 하냐면은 야, 저렇게 능력 있는 메시지 우리가 들은 적이 없다. 저분은 선지자다 이렇게 말해요. 저분은 선지자 중에 한 명이다. 그 말은 뭐죠? 예수님을 종교 지도자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는 예수님은 뭐냐면 그리스도로 안 봐요. 뭘로 본 거죠? 이렇게 본 거죠. 종교적인 그리스도로 본 거예요. 종교 지도자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뭘로 봤어요? 정치적인 지도자로 보는 거죠. 저렇게 능력 있는 예수, 그리고 리더십이 강한 예수가 우리의 왕이 되어준다면 저 로마도 우리가 정복하고 독립할 수 있고 우리가 눈에 저렇게 보기 싫은 헤롯을 우리가 물리치고 우리가 새로운 왕을 세울 수 있고 그게 뭐예요? 정치적인 메시아를 보는 거예요. 또 예수님을 뭘로 보냐면 육신적인
메시아로 본 거죠. 봐라, 저 예수가 우리 왕이 되어준다면 먹고 사는 거 해결될 거 아니냐. 저렇게 병 고치고 우리 문제 해결하고. 뭐냐면 이거죠. 나 중심의 예수가 된 거예요. 나에게 필요한 예수, 내가 고민하던 문제를 해결해 줄 예수, 나를 만족시켜 줄 예수, 뭐가 된 거죠? 그리스도는 온데간데 없고 그냥 육신적이고 종교적이고 정치적이고 나 중심적인 예수만 남은 거예요. 여러분, 대다수의 많은 신자가요, 여기에 다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불신앙하고 시험 들고 교회를 떠나가는 게 뭐예요? 내가 원하는 건 건강을 원했지 내가 아픈 거 원하지 않았거든요. 또 내 자식 잘 되길 원했지 자식 때문에 고민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내가 하는 사업이 잘 풀리고 번창하길 원했지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거 원치 않거든요. 내가 사람하고 원만하고 친하게 지내고 싶지 사람과 부딪히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것 때문에 뭐 한 거죠? 다 예수를 부인하고 뭐 예수 믿어봐야 된 게 뭐 있어? 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겠어? 거기다 여기에 빠지는 겁니다. 뭘까요? 다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마치 헤롯이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로마 황제에게 아첨하고 도시를 인본주의로 바꾼 것처럼, 자, 사람들이 너무 허무하고 외롭고 고통스럽고 사는 게 막막하고 뭔가 꿈을 꾸고 뭔가 성공하고 싶으니까 뭔가 종교에 의존하고 막 이런 식이거든요. 거기다가 예수를 불신자처럼 우상 숭배하는 자처럼 그리고 자기 성공 때문에 인본주의 쓰는 사람처럼 똑같이 예수를 따라다닌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세 번째 질문하는 거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아담 이후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로 인류 최초의 고백을 한 게 오늘 본문입니다. 16절에 베드로 이렇게 말하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되어집니까?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 말이에요. 어떤 주인입니까? 예수님, 당신은 나의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태어나는 그 시간 듣고 내가 살아가는 인생 전체와 나의 죽음의 모든 인생의 시간표를 예수님이 갖고 계십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출발 안 되면은요, 그렇죠. 내 생명 내 거고, 내 인생 내 거고, 내 자식 내 거고, 내 재산 내 거고, 그러다 보니까는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자꾸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사람들의 문제가 뭐예요? 야, 우리가 저 로마 때문에 너무너무 진짜 분통 터지는데, 저 언젠가 예수가 왕 되면 로마 꺾는 거 아니냐? 그게 뭡니까? 내가 분통 터질 만한 문제를 해결할 예수가 필요한 거지, 그리스도가 안 보여지는 거예요. 내가 살다 보니 너무너무 건강 문제로, 경제 문제로, 뭐 인생 문제로, 가정 문제로 너무너무 고민이 많은데, 저 예수가 언젠가 내 문제 끝낼 거 아니야? 내 문제 해결해 줄 예수지 그리스도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고백하죠. 문제가 해결되고 뭐 내가 만족될 그 차원이 아니라 예수님, 당신이 나의 생명의 주인입니다. 그 말은 뭐예요? 내가 평생에 당신의 말씀 따라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종은요, 자기 고집대로 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주인의 말에 경청하고 그 말을 따라서 내가 하루를 움직여가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이 경험을 먼저 한 거 있죠. 자,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단 한 마리도 못 잡아요. 너무너무 지쳐가지고 그물을 씻고 있는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저 깊은 데로 가서 네가 그물을 던져라. 그럼 베드로가 예수님이 이렇게 따질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 당신의 직업은 목수 아닙니까? 나는 직업이 어부입니다. 나는 이 갈릴리 바다에서 태어나가지고 평생을 갈릴리 바다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이 바다의 모든 흐름을 내가 잘 알지 예수님 알겠습니까? 내가 지금 밤새도록 지쳐가지고 지금 하루 겨우 집에 가서 쉬어야 될 판에 이 아침에는 고기 검대 금을 던지라고 그래요? 나보러 또 고생하라고요? 따질 수 있잖아요. 근데 베드로가요, 자기 경험, 자기 생각이 아니에요. 내가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여러분, 그게 주인입니다. 그러니까 대다수의 많은 사람이 내가 지금 경험한 것, 내가 생각한 것, 내가 계획한 것, 내가 필요한 것, 내가 원하는 것, 그것 따라가지, 이익 따라가지, 말씀 따라 안 갑니다. 진짜 믿음과 신앙생활은요, 내 생각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하셨을까? 그래요. 요셉이 비록 형들 손에 노예로 팔려가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많은 사건 오잖아요. 사람을 보고 문제를 보면은요, 완전 무너져야 돼요. 근데 요셉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가진 내 현실의 문제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 하나님은 내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말씀을 어떻게 성취해 가실까? 그게 기도고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냥 막연하게 주인 그 말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이 땅을 사는 동안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서 답을 찾고 그 말씀에서 바른 기도 제목이 나오고 그 말씀에 내 생의 방향을 맞추고 그게 뭐죠? 주가 되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또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라고 말했어요.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사회 정의 때문에 신비운동을 위해서 기독교를 만드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에요. 그럼 그리스도는 뭐죠? 사람이 만든 인물이 아니고 하나님이 영원 전에 주신 이름이에요. 그럼 그 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 끝난 이름이 아니라 그분은 영원까지 살아계시고 그분은 그리스도신 거예요. 자, 그러면 주는 그리스도 그 말은 뭐죠? 하나님이 유일하게 주신 이름입니다. 다른 이름 주신 적이 없어요. 자,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3장 사단에게 잡히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원죄에 묶여서 멸망으로 가요. 그때 하나님이 아담에게 구원의 이름을 주신 겁니다. 여자의 후손. 딴 이름이 아니에요. 이 땅에 수많은 인물과 위인들이 있어요. 영웅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위인이나 영웅으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유일하신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에요. 성경의 약속대로 그분이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렇죠. 여자의 후손은 뭐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남자의 후손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남자의 후손 아담의 후손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 가운데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그 말은 뭐죠?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구원을 약속한 분이 없어요. 그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그 말씀한 겁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만날 길이 없고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사망에서 생명 얻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뭐죠? 당신은 유일하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부족함이 없죠. 그분은 완전하십니다. 그걸 우리는 복음의 완전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어요. 뭔가 찜찜합니다. 한 2%가 부족한 것 같아요. 야, 미안해. 나 한 번 더 죽어야 되겠다. 그러신 적이 없어요. 히브리서 9장이 뭐냐면 그분은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그 말은 뭐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단 한 번의 사건이에요. 근데 단 한 번의 십자가로 그분은 모든 문제를 완전히 끝내셨어요. 그리고 영원히 그분은 그리스도입니다. 그게 복음의 완전성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복음은 선택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는 절대성입니다. 그렇죠?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다고 그랬어요. 복음은 선택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기독교를 선택한 게 아니에요. 혹시 여러분이 모태신앙이다 보니까 우리 부모 세대부터 교회 다녔으니까 나 기독교이냐 그 정도가 아닙니다. 절대입니다. 우리가 기독교를 선택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선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신 겁니다. 언제요? 영세전에.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 4절에 뭐죠? 영세 전에, 창세 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시고 여러분을 불러내신 거예요. 그게 복음의 절대성입니다. 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 끝난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시죠. 복음의 영원성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분, 베드로가 이걸 알고 고백했는지 모르고 고백했는지는 뭐 성경의 내용은 없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모든 것의 집약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당신은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교로 찾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세 번째 고백을 하죠.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한 인간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위대한 영웅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분명히 말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리고 1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시니라. 뭐죠? 자,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 말씀이죠. 내가 여자 요손 보내겠다.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8절에 이 백성은 나에게 희생제물 드릴 백성이다. 창세기 6장 14절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너와 자녀의 구원을 위해서 방주를 지어라.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그 말씀대로 여자의 우선 그 주인공 그분이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리고 빌립보서 2장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이시다. 무슨 얘기입니까? 바울이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그 근본이 하나님이시다. 근데 그 하나님이 사람과 사람으로 낮아지셨는데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일까요? 죄는 인간이 졌잖아요. 그럼 인간의 근본 문제, 원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사단 지옥 문제는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만 인간 문제 끝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에게 진짜 이런 신앙 고백이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마지막 결과입니다. 예수님이 그 고백을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복은 뭘까요? 경제, 건강, 그렇죠. 배경, 출세, 성공, 그게 복의 개념 아닙니까? 진짜 복 중의 복은 뭘까요? 여러분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는 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죽음의 문제 들어갈 때 그 사자굴 속에서 살아나는 방법이 뭡니까? 권력이었습니까? 총리라는 성공이었습니까? 아니더라고요. 분명히 다니엘이 고백한 게 뭐죠?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알더라고요. 여러분, 모세가 120년 동안 살아오면서 진짜 복의 기준이 뭘까요? 뭐 왕궁에 있었던 경험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신명기 33장에 보니까 뭐라고 그러죠? 이스라엘에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뭐가 행복이었습니까? 너희처럼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이 누구냐? 이렇게 나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되고 그리스도로 구원받게 된 게 정말 복임을 알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나를 그리스도로 고백했는데 이건 너희 혈육이 가르쳐준 게 아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너에게 알게 하신 것이다. 그 말은 뭘까요? 하나님의 가장 큰 뜻이 뭘까요?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9절로 40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 아버지의 뜻은 너희가 나로 인하여 영생을 얻는 이것이다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우리로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생명을 얻게 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베드로, 그 말은 반석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반석이 아닙니다. 늘 흔들렸습니다. 그렇죠. 3년 반 동안 늘 자기 생각에 잡히고 결국은 자기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가고 별일 다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할 만큼 흔들렸지만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한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가 반석이 아니에요. 베드로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입니다. 여러분, 이게 응답이죠.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나는 연약해요. 그런데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내 연약함, 내 부족함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네 반석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 말은 뭐죠? 이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생명운동, 하나님 나라 운동을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뭐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부모들을 통해서 자녀에게 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그 업과 직장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면 됩니다. 그게 뭘까요? 전도의 문이 열려지고 성교가 되어지고 렘넌트가 살아나는 그 운동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한다. 그 말은 뭐죠? 사탄의 세력을 이길 권세가 주어진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19절 예수님 말씀이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렇죠. 악의 모든 세력을 제할 권세를 내가 주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사단에게 속고 끌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사단을 꺾고 정복하는 여러분 되셔야 돼요. 여러분 때문에 가정과 가문과 현장과 교회에 흑암이 무너질 만큼 또 모든 사람들이 다 운명에 잡혀 있잖아요. 영적 문제에 다 끌려가고 있잖아요. 사단의 올무에 잡혀 있잖아요. 여러분과 관계된 사람들이 정말 그들에게 흑암이 꺾여지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빛이 전달될 수 있는, 그게 구원의 역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우리가 나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느냐, 영적 점검하고요, 올바른 신앙 고백이 되어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